말씀 운동이 되겠습니다. 말씀 운동은 오늘의 말씀을 다같이 힘차게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전성경 제13편 제1장 2절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여 인류의 첫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전체를 100% 투입하시어 사랑과 생명 그리고 당신의 일통이 연결된 아들과 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부자 간의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 중에 최고 최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세해 주어 영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혈통관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끊기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독생자로 세운 당신의 혈육이 원수 사탄과 혈육적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식이 되어 떨어져 나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가슴은 역사적인 한으로 피먹무리와 맺히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던 억울하고 처절한 한으로 남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주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논쟁을 가지고 이제까지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실 밝혀주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없죠. 단지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자가 없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적인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하나님 있다 그렇게 느껴서 이제까지 보니까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 거죠. 확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네 가지 그 방법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 기독교인 같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설명을 안 해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때요? 네. 첫째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뭡니까? 나인데 나타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슬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못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뭡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지금도 있죠. 전파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지만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오감.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맛보고 코로 숨쉬고 귀로 소리를 듣고 뭡니까? 그 다음째 촉각을 뭡니까? 이런 느낌. 그러한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우리가 육신적인 그러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도 분명히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고 보면 제가 다니면서 하나님 있느냐고 물어보면 뭐 있는 것 기도 하고 없는 것 기도 하다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있다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계시냐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왜 기독교가 분열되느냐.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가 분열되고 많은 종교가 뭡니까? 생겨났다 없어지고 또 새로운 종교가 태동을 하고 그렇게 이제까지 인류 역사를 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청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어되는 바로 성서에 있죠. 성서. 그 성서를 우리가 공부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인류 역사. 하나님이 지향하는 인류 역사는 뭐래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고 행복의 왕이고 자유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유와 평화를 원하죠. 그리고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래요?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한 삶, 보다 더 평화로운 삶, 또 보다 더 자유로운 그러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오늘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뭡니까? 우리가 5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 변화를 가지고 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우리가 봤을 때 10년 전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변화가 오는 겁니다. 변화. 왜 세계가 변화되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향하는 그 이상 세계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유토피아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유토피아 이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지은 그 이 피조 세계를 분석해서 관찰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원리에서 배운 그 하나님의 그 증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걸 하나 아는까지도 굉장히 뭡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피조 세계를 지었느냐? 뭐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 인간을 지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어느 학자도 뭡니까? 풀 수 없지. 하나님도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증거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뭡니까? 창조의 이상을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었습니다만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참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 10분을 함께 운동을 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도 혼자서는 기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통해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므로 하나 되어 하기 위한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을 완성하는 데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대 가치란 절대적 상대에게 창출되는 것이라는 말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고 참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참된 사랑의 가족과 종족,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를 이룬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엄청난 그 역사적인 내용이죠.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 값없이 오늘 이렇게 분독을 하는 입장인데, 참 아버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풀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의 길을 가르쳐 참 부모님의 그 자서전을 통해서 또는 참 부모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독을 해보면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준비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 성장하시면서 그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을 경험하시면서 또 자연과 더불어 또는 명상을 통해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또 내는 결론이 뭐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내가 뭡니까? 활력이 있고 뭔가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쁨이 없으면 내가 뭡니까?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고 좌절감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삶도 바로 기쁨을 중삼고 우리 인생을 설계를 하신 것이죠. 그 기쁨은 뭡니까? 여기 분독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혼자는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혼자는 기쁨이 안 된다는 거죠. 기쁨은 항상 뭡니까?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자극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쉬운 예로 화장실 가서 내가 보는 그 변이 냄새가 안 나잖습니까? 그렇죠? 그럼 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은 거죠. 내가.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무슨 뭡니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나와 하나가 아니고 다른데.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이 있어야지만 내가 자극을 느끼고 뭔가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바로 뭡니까? 내 몸과 일치되는 것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뭡니까? 그 자극을 통해서 바로 대상을 만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실체 대상으로서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자극을 느껴서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만물은 뭡니까? 하나님 창조.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만물을 만든 것이요. 환경을 만들고 그 중심에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분독했으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만 창조하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지. 그런 의미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남자, 여자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림을 그린다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졌느냐? 바로 남자와 여자로 되어진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지 어디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사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닮았구나. 그런 결론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할 수가 없지, 원리를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원리가 그만큼 위대하고, 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남자 여자로 분립하여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분립해서 창조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4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분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첫째, 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자존하시면서도 무용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제 세계를 상대하는 데는 필요한 체를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성의 체만도 아니요 여성의 체만도 아닌 아담과 해와의 두 사람의 체를 입고 실제 세계와 자유자재로 교통하고 작용하기 위함했던 것입니다. 체를 입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만으로는 유형 실제 세계를 상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일체가 되어 완성한 터전 이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었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내적이요 형적인 실제 창조가 되고 하나님은 내적이요 종적인 실제 창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었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내 양면으로 100% 하나님을 일체적으로 닮는 입장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닮는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창조가 되었더라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인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인지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우리 인간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와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한 것이 오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는 첫 번째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를 입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하나님이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우리 몸은 뭡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되어 있죠. 전부 다 타락된 마음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타락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 사랑이 뭐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뭡니까? 그런 마음이죠. 더 넓은 마음, 남을 품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같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이 일체가 된 그러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아담과 해와를 지었느냐? 바로 뭡니까? 이 유형의 세계가 주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유형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와서 뭡니까? 이 유형의 세계와 함께 더불어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기쁨. 다른 것이 아니라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기쁨이 온다는 거죠. 창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우리가 뭡니까? 때로는 하나님 더 위대한 그 창조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라스베가스에 있을 때 그 라스베가스가 도시가 그 사막이에요. 사막에다가 그 집을 짓고 아름다운 뭡니까?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며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사막에 풀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하는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담아서 더 위대한 그 업적을 만들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있으면서. 그 다음 주 5분을 우리가 함께 훈독을 해보시겠습니다. 둘째로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헤아가 완성하여 완전 일체를 이룬 사랑의 실체가 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인류의 참사랑의 부모가 되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 부모 입장에 서게 되는 아담과 헤아가 실체의 자녀를 번식하면서 이상가정,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통해서 영계와 지상계가 연결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계와 지상계가 연결 안 되죠. 예, 바로 참사랑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데 그 기쁨은 뭘 통해서 느끼냐? 바로 참 사랑을 통해서만 느낀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그 참사랑,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참사랑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참사랑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또는 뭡니까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참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첫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회자님 휘가시사 첫째 조건이 뭐예요? 그 참사랑의 첫째 조건 하나님을 중심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1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약의 1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래요?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도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뭡니까?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뿌리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두 번째 참사랑의 조건. 우리 뭡니까? 사회자님 이까지 두 번째 조건은 또 뭐예요? 주고 또 주고 이제 네, 맞습니다. 주고 잊어먹는 사람.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 이웃을 내 몸까지 주고 또 주고 다른 거 또 다. 그게 참사랑의 두 번째. 주는 거죠. 무한히 주는 거.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타락됐지만 우리가 남녀의 사랑,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모든 걸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없어요. 그건 뿌리가 없는 사랑. 그렇죠? 오늘 부모와 자식들의 사랑도 보니까 뿌리가 연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 타락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연결시킨 터위에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무용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뭡니까? 타락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것,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사랑을 완성시키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완성시킬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완성시킬까요? 아니면 어디예요? 나라에서 완성시킬까요? 어때 우리 힙가에서 사랑은 어디서 완성시킬까요? 네? 가정에서 완성시킨다는 거죠. 가정. 네, 사랑은 완성하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없으면 사랑은 절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8번을 다 같이 훈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회 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회 기대란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완전 일체의 경지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면은 물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이상적인 부부를 이루고 이상적인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적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적 사회 기대가 완성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망하신 창조 이상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참 사랑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에요? 우리 힙가상 어떤 가정이 참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회해주는 거죠. 심정일체가 되는 가정이에요. 심정일체. 심정이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뭘까? 심정일체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심정일체가 되느냐? 어때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안 돼 있어요. 어떤데 그게 고통이에요. 안 돼 있으니까. 난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은 참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다른 길을 가요. 다른 길을. 심정일체가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기쁨이 안 와. 예. 고통이 온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던 겁니까? 종적으로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부부는 자동적으로 뭡니까? 심정일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남편도 갈 것이고 그렇죠? 아내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가게 돼 있어요. 서로 얘기 안 해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뭡니까? 보는 것이 똑같다는 거죠. 일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가정이 이 세상에 있느냐? 어때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은 뭐냐? 그런 가정이 되라고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깨달은 축복 가정은 뭐냐? 그 전 단계, 그 조건을 통해서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참 가정, 그것이 참 가정인데 참 가정은 뭐냐면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참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 혈통이 완성되는 곳이 참 가정이에요. 내가 아무리 축복을 받더라도 뭡니까? 참 가정이 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축복 가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뭡니까? 부부가 그 하나님을 중심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함께 할 때 뭡니까? 우리가 타락을 극복하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죠. 근데 축복을 받더라도 뭡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면 그 축복 가정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참 가정의 그 비전을 오늘 심어주신 분이 참 부모님이시다.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 참 가정이 돼야 된다. 모든 인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참 가정은 절대 가치 이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 가치란 뭐냐? 아까 뭐 상대를 통해서 상대적 가치가 이루어졌을 때 절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 이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절대 가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정은 절대 가치 이상이 완성되는 것이 참 가정이다. 그래서 참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상 천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참 가정 없기 때문에 오늘 뭡니까? 바로 사회와 국가,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회가 안 돼요. 그러한 국가가 되지 못했고 그러한 세계가 되지 못한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고통을 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이 세상을 고해라고, 고해. 불교에서 고해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수도를 닦아보니까 이 세상에는 고해 세상. 그래서 생로병사고 사람은 병들고 죽는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탈해라.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에서 마음을 비워라 그래. 마음. 욕심을 갖지 마라 그래. 욕심이 있으면 해탈이 안 된다는 거죠. 자식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 서집사님 살아가다 보면 많은 욕심이 생기죠. 이런 욕심 저런 욕심. 근데 욕심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고통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음을 비우면 그런 욕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그게 정말 불교에서 얘기하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그 욕심이 왜 생겼나? 우리는 원래 그 욕심이 뭐 선한 욕심이 있고 악한 욕심이 있어. 근데 우리는 뭐 대부분 우리가 욕심은 악한 욕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욕심을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모든 욕심이 나를 중심하고 낸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더 좋은 집, 돈을 더 갖고 싶은 욕망, 그 다 나를 중심하잖아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더 좋은 집을 원한다. 그럼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거할 수 있는 집이 하나님 집이죠. 그렇죠? 누구도 와도 좋은 집. 누구나 올 수 있는 집을 내가 더 좋은 집을 갖는다. 그러면 만약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못 가졌다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게 돼 있어요. 못 이루어진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못 이뤘어요. 그래서 나는 다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못 이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이니까, 그렇죠?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 하나님 뜻이면 그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중심하고 욕심은 우리에게 뭡니까? 더 건강하게 생활하게 만든다. 더 생명을 준다는 거죠. 더 활력소를 주고. 근데 우리에게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뭘까? 내가 이루지 못하면 그게 스트레스 받고, 그거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되면 병이 오는 거죠. 고통이 오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참 가정의 이상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욕구,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조건 비오락이죠. 무조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욕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불교에서 비우라는 욕망은 뭐래요? 나를 중심한 욕망을 비우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중심한 욕망은 가져야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뭡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내가 어떻게 참 가정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남아진 생활의 속에서 나를 뒤돌아보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가게도 인류 조상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슬픔과 고통을 만들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다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 있는 한계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의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내가 병자구나 하는 사람한테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자기가 병자가 아니라고 보게 된 사람은 절대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상인이 아닌데 정상이라 자꾸 우게 되는 사람은 절대 뭡니까?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자는 내 타락됐기 때문에 모든 한자는 우리 마음속에 선보다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악한 욕망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나 욕망을 중심한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도 뭐래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의 욕망이죠, 사실. 근데 내가 진정하게 잘 되는 건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럼 남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건 뭐예요? 선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 욕망의 차이가 있어요. 방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같은 행동이라도 선한 방향으로 가면 선한 욕망이 되고 악한 방향으로 가면 악의 욕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과 악의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중심한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선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욕망이 쓰여지면 뭐래요? 악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타락되어서 이 악한 욕망을 내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구나. 나는 한자구나.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 분명히 고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악한 욕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제가 사실 삼척에 태어나서 이제 객지에 다니다가 작년에 이렇게 와 보니까 삼척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생각이 너무 뭡니까? 뒤떨어져 있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저 자신도 옛날에 살 때는 그걸 몰랐는데 바깥에 한번 갔다가 이래 돌아오니까 이 삼척 사람들의 그 의식이 다른 데보다 너무나 낙후됐어 사실. 근데 삼척 사람 자신들은 몰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낙후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깨우쳐줘야 돼요. 그렇죠? 깨우쳐지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참 아버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왜 그런 문제에 부딪힌다. 바로 우리 인간 조상 아담야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돼서 오늘 모든 인류 후손은 뭡니까? 바로 한자라는 거죠. 한자. 그걸 오늘 뭡니까? 엄청나게 강조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뭡니까? 일생을 사시다가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한자구나. 저도 뭡니까? 한자입니다. 비록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저 삶도 뭡니까? 타락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그 속에서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젖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오늘 뭡니까?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항상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면 나를 보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같은 생각을 안 하면 내가 삶의 그 자체는 항상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과연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남이 나를 미워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뭡니까? 기카시상 남이 나를 미워하고 심판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용서해 주는 거,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주고 또 주고 또 이해해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족을 한번 함께 분석을 해보시겠습니다. 아담, 해와를 중삼고 당신의 혈통을 영원히 전수해 줄 참된 가정을 세우러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이렇게 제1대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한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탄의 혈통과 무관한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 참된 가정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뭡니까? 참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참된 가정은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심정일체가 되어야 되는 심정일체. 이 세상에 내가 살 때 뭡니까? 심정일체를 이루어서 저 세상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면 참된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뭡니까? 참 가정의 이상을 이루어 바로 천일국 창건을 앞장서는 오늘 모든 축복 가정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진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양력 12월 두 번째 성일을 맞이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 삼척 재단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하여 은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삼척 시민을 대표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아버지 이 삼척 시민에 7만여 명이 있지만 저희들만이 아버지 그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모델적 이상가정을 이루어 이 삼척을 복귀하는데 저희들이 전심 전력을 다하는 당신의 아들, 딸이 되고 축복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참 아버님께서 오늘 저희들께 축복을 해주시고 참다운 하나님의 그 이상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이후 더욱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참 부모님 앞에 효와 충가를 다하는 참 가정의 실체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올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또 생각 없이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늘을 깨달아서 또 하늘을 모시는 개인이 되고 하늘을 모시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한을 풀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고자 노력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아버지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같이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개인을 희생시키고 가정을 희생시켰더라도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저희들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신앙의 전통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아버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도 같은 사랑과 같은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은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뢰사옵나이다. 보문찬송 성가 12장 노래 부르시겠습니다.